제가 능평교회에 온 지도 3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한참 코로나 중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첫 주에 제가 능평교회에 저희 교회에 부임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언덕 위에 작은 산이죠. 이 위에 서 있는 이 커다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인상이 깊었는데, 이 전원교회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전도에 대한 교회의 열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성도님들 숫자가, 제가 뒤쪽에 앉아서 그 출석하시는 분들 출석을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숫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능평교회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그래서 자랑을 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아직 작기는 하지만 이 코로나 중에도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전도에 엄청 열심이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난 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신 손길이 느껴집니다.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남녀 전도에 분리돼서 점점 더 탄탄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성가대도 수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장년부 모임 또 시작해서 또 그런 소그룹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능평교회가 이제 체계를 하나씩 그러니까 뼈대를 세워 나가는 거죠. 그런 시간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얼마나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겠죠. 많은 인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영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능평교회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답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능평교회가 부흥 발전해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또 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고민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뒤에 이을 세대를 준비하자. 우리만 챙기지 말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도록 하자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챙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길을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앙의 전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장년 세대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젊은 세대가 신앙으로 서도록 그것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도와야 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방심하다가는 다음 세대가 아예 교회 안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모든 단체나 조직은 그 정신을 이어나갈, 그래서 부흥 발전해 나갈 그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 조직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기업이나 학교나 젊은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한 절씩 읽고 6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이 시는 다윗 시대 때 아삽이라는 자가 기록을 하였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에 어떤 단어가 많이 눈에 띕니까? 자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고요. 또 후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셨고요. 또 거인족들이 거주하던 그 가나안 땅을 이동해 온 그 작은 민족이 다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너희들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희 자손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것을 후손에서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손에게 그 율법의 말씀과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 신앙 전수에 있어서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떠났다 그런 기록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결국 사사시대 때 율법에서 완전히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또 다윗의 시대 때 그 구원의 역사들이, 구원의 이야기들이 다시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전수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아삽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의 그 열광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언제 이것이 또 끊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후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전수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가, 이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데요. 장년들 복음화율이 적으면 17%, 많으면 한 20% 정도까지 보는데요. 20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 더 적다 하시는 분들은 4%, 어떤 분은 3%밖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5%라면 20명 중에, 우리 후손들 20명 중에 한 명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한 반의 숫자가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2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나눌 친구들도 없는 그런 선교지와 같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학교도 계속 쪼그라들고요. 학생들이 없어 이제 주일학교 운영을 아예 포기하는 교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중고등부나 청년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몇몇 교회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요. 그곳을 그 몇 곳을 제외하면 자체 예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장년부 예배에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지 않습니까? 장년들과 요즘 청년들의 문화나 사고방식이 근데 아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요즘 30, 40대들과 장년들과의 사고방식에도 어쩌면 상당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배는 당연히 장년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30, 40대 젊은 부부층, 20대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에서 소외되고 있다. 한국교회 청년들 사역을 진단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장년층과 30, 40대 젊은 부부층 또 청년층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 예배를 한 장소에서 같이 드리면서 한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년층이다 보니 아무래도 굳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외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장년 위주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청년들은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할 곳이 없다. 신앙생활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에서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PPT 부탁드리고요. 19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함께 봅니다. 그들이 애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막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 바쁘신데 왜 이러느냐? 그렇게 막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어라. 이런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주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열심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조수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주님을 돕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귀찮았던 거죠.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굳이 제외되어도 큰 상관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코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역이 바빠서 우리도 피곤하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스승님도 피곤하니까 애들을 좀 막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은 좀 밀려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년 사역을 하면 헌금도 들어오고요, 식사 대접도 해주고요, 또 열렬 지지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수하실 때에 예수님이 또 왜 저러시지? 이 어른들도 지금 다 이렇게 도와주시지 못하면서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거죠.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아이들의 영혼이 어른과 동일하게 존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만큼 존귀한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순서에 있어서 어른들이 첫째고 아이들은 뒤쪽이고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뒤로 너희들은 밀려나 있어. 시간이 되면은 해주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교회가 제자들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년 위주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을 세팅한 후에 또 남은 것으로 청년들 모임이나 주일학교 예배를 세팅하는 거죠. 장년부서 그 장소의 기물을 이제 새 것으로 바꾸면 이것은 이제 쓰던 것은 주일학교로 또 보내기도 하죠. 그것이 뭐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일학교나 청년부가 우선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청년들이 좀 피해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을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고 너희들은 그 다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어린이나 청년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가 않겠죠. 그래서 짧게 요약해보자면 관심과 사랑과 투자에 있어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우선순위에 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교회로 앞으로는 아이들이 몰릴 것이고 장년들도 아이들을 따라서 그런 교회에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런 교회를 기도하며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예 안에 해림교회가 있습니다. 김영우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린이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작년 노예 교사 수련회 때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께서 말이나 설교로만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작년에 해림교회 표를 보고 제가 놀랐었는데요. 첫 번째가 오직 말씀이거든요. 오직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오직 기도나 오직 성령 충만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말씀, 두 번째는 오직 어린이, 그게 표현, 오직 어린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직 선교적 삶, 이렇게 해서 작년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올해 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표가 좀 작년 거 말고 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오늘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서 두 번째 오직 어린이잖아요. 세 번째가 바뀌었습니다. 오직 청년 사랑, 그렇게 했고요. 그냥 청년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밑에는 또 사랑이라고 붙여가지고 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교회 전체가 아이들과 청년들을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을 대접하겠다. 너희들이 우리의 가장 VIP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직 초등학생, 그 교회의 초등학생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그 주일 오전 9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이들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배, 우리는 작년 예배 이렇게 호칭을 하지만 거기는 이제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실처럼, 지난번에 노예 암송대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 교실이 학교 교실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엑스트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주인공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가진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겠지요. 우리 유초등부에서 1년 반 동안 지금 교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지만 한 서너 명 교사 성인들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는데요.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30, 40대를 많이 보내달라고, 30, 40대 젊은 어른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 모임이 한 4, 5명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자체 모임을 예배 후에 이제 5회 갖고 있는데요. 청년부 예배와 공동체가 세워져서 어떤 청년이든 와서 은혜 받고 함께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에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오게 되면 30, 40대 젊은 부부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린이들과 청년들에 대한 투자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오늘 제목과 같은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에 뒤로 밀려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의 스케줄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니까, 물론 그것이 뭐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청년 청소년부 친구들을 보시면 다 우리 자녀라 생각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초등부 청년 청소년부 예배가 앞으로도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체계를 이제 잡아가야 할 때라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이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들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대한 가장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그냥 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우리 아이들에게 맞도록, 우리 아이들이 감동받도록, 은혜 받도록, 의미를 느끼고 돌아가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해서는 또 젊은 예배를 또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고민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이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가 항상 주일학교에는 교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요. 저희도 저희 유초등부에도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씩 그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질이 너무 중요하죠. 방금 소개해드렸던 해림교회에서는요, 교사 한 명이 38명이나 되는 아이를 한 반에 맡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교사의 자질, 한 명 교사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혼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수고하면 교사들이 몸은 힘드는데요, 행복해 합니다.
지난달에도 아이들을 위한 우리 초청 잔치를 하고 이 밖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잔치를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끝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다. 아이들이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부심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주일학교 분위기를 결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나서 부모와 랍비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두 쪽 중 한쪽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당연히 부모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탈무드에서는 부모가 아닌 랍비를 구해라.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교훈을 위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만큼 이 랍비는 교사는 나의 영혼을 책임질 그만큼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잊지 않도록 하려고 교사가 얼마나 귀한지 스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들이 우리 능평교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오늘 제목이었는데요. 우리 능평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